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리액션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유튜브나 쇼츠, 릴스를 보며 크리에이터들의 과장한 또 진정성 있는 리액션을 보며 웃고 공감합니다. 카톡으로 대화할 때 적절한 이모티콘으로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의 재롱에 과하게 반응을 하죠. 부부간에는 반응이 없다가 사랑하면 반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반응의 끝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초청장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까? 제1부 사람들의 반응.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심각한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손에 공의의 도끼를 들고 불의한 권력자들을 한 방에 심판하는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또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의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실족, 즉 걸려 넘어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순간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이지? 주식 하면 대박이라고 들었는데 하자마자 쪽박을 차는 모습을 볼 때 괴롭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고난의 감옥이 찾아오지? 내 기대와 현실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7, 8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 있음을 보시고 그의 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현실의 유익을 따라 쉽게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은 부와 명예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세속주의자입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과 다르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남들이 듣기 싫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대성은 그가 감당한
사명에 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았고 또 사명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의 위대성은 소유나 타이틀이나 세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맹인 같은 불치병자, 세리, 창기처럼 율법을 어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올 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나아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맹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나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무시당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막혔던 봇물이 터져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최노아 목자님이 여름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말해줍니다. 힘센 자가 강력한 힘으로 습격하여 물건을 탈취하는 것처럼 불타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원 없는 소극적인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타협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이 극성스러운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16절을 봅시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흉내내 한쪽에서 결혼 행진곡을 피리로 불면 나머지는 그 가락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애곡하면 나머지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자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리가 그들에게 다가와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의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의 심판 경고를 울려도 눈물이 없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만든 심판대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20절로 24절을 봅시다. 코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가 타락의 끝판왕인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들으면 화를 내겠죠.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소돔과 시돈에 비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보다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푼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대를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이제 무관심과 무감각인데요. 무관심은 자기와 관련된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기주의의 한 표현입니다. 복음 역사, 또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이 무감각은 기뻐할 줄도 슬퍼할 줄도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 조직은 매우 예민하여 작은 자극만 주어도 반응을 일으키지만 신경 조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큰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죄를 지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도 눈물이 없습니다. 내게 반응이 없고 또 감동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구나, 이런 반증입니다. 무관심과 무감각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잔재미와 깊은 죄의 세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를 때는 때로 울기도 해야 되고,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거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제자들의 반응. 이제 장면이 바뀌죠. 사람들의 의심, 무관심이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의 잣대로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자기 의가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잘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랑하는 삶,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사탄의 속성이죠. 반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부모의 품만 바라보는 전적 의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남태환 형제가 그런 인물이죠. 소개글을 보았는데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뭐다냐 의욕이 없나.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평화 목자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란 중노동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무거운 짐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 짓눌러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형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공부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쁘지만 공부 안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 안 했지만 자녀들은 이제 공부 안 하면 막 그럽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학점도 잘 받아야 하고 취업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취직도 어렵지만 취업에 성공해도 그때부터 제대로 된 중노동을 일생 맛봅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님들이 일주일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푹 쉬다가 오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상관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 가족을 버려라, 친구를 버려라, 그리고 건강을 버려라. 그러면 성공한다.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라도 성공하고 싶나요? 먹고 살기보다 더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으로 유대인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숨이 턱턱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바로 뒤 12장의 안식일법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율법에는 한두 마디 계명인데 안식일 규정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나 촘촘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일단 죄를 지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죠. 못 없이 잠을 자거나 멀리 나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독서하거나 고상한 취미에 몰두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쉼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면 다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에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많은 초청을 받았죠. 어떤 초청은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다. 우리 남태환 윤평화 목자의 결혼식 초청장을 받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곳에 밥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 이유가 또 한 가지죠. 어제 보니까 우리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쉬지 않고 막 먹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반면 어떤 초청은 좀 마음을 어둡게 하죠.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초청장을 받으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기쁜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초청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나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시인과 촌장,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죠. 하덕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인데요. 그는 가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기와 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목적이 없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위스키 몇 병을 마시고 늘 혼돈된 마음으로 살던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길 없어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가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는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만든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CCM이라고 불러올 수도 있겠죠.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축구에도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을 두어 휴식하며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요즘 한창 재미있는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죠. 너무 더워서 7시에 시작을 하고 또 가끔씩 쿨링타임을 두어서 휴식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수북히 쌓인 낙엽길을 걷는 여유, 가족들과 함께 오디세이 영화를 보는 여유. 저 내일 지금 오디세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친구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쉼이란 틈, 여유, 여백, 비움입니다. 세부치도 늘었다 줄였다 하기에 철기를 만들 때 빈틈을 내고 하죠. 빈틈 없는 사람은 사실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빈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또 이웃이 내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 때 이를 받쳐주기 위해 목에 얹은 막대기를 말하죠. 소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지만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잘 끌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멍에가 좋으면 소가 편안히 짐을 끌지만 좋지 못하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빼어난 목수였기 때문에 멍에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치면 소들은 편안하게 짐을 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 힘과 쉼을 얻을 수도 있지만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 소가 끄는 쌍멍에입니다. 이때는 경험 많은 소와 신입소를 함께 묶습니다. 신입소는 경험소를 따라 일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 멍에는 쉽다에서 이 쉽다라는 의미는 내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멍에를 매며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앞서 가시기 때문에 쉽게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칼빈이 말한 이 멍에,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 이 한마디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성질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가면 힘과 위로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힘 빠지나요? 스트레스 받나요? 쉼이 되죠? 은혜가 되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연약함, 약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도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때로는 냉소주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서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배우며 참된 쉼을 누릴 것인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수고, 염려, 근심,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2분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무감각, 무기력, 회의감, 냉소주의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겁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쉼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소개함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짐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반응 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